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벨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숫 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로니아를 쳐서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벨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벨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주변 나라 10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46장부터 49장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등 그 유다의 주변국들이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너희가 모두 다 바벨로니아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로니아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과거의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했던 그 이집트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다 망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쓰러진다는 내용이 바로 그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50장부터 51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로니아도 결국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6장부터 49장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내용이라면 이 50장, 51장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여러 민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50장, 5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로니아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전하라, 숨기지 말고 다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로니아를 치실 강한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 심판의 의지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나라가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금 만방에 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들을 세우실 뿐 아니라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을,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민족을 비롯한 수많은 그 주변 나라들이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그들이 가졌던 그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소아시아와 중동, 이집트까지도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그야말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지만, 그러나 그 강대국, 그 나라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로니아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이 신상들, 즉 벨신과 마르둑 신까지 공포에 떨어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그 가나안 지방에서 숭배를 받았다면, 이 바벨로니아에서는 마르둑 신이 그들에게 최고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이 신은 벨 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즉 마르둑과 벨은 이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신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이 꼽았던 놀라운 건축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이 7대 불가사의 중에서 바로 2개가 바빌로니아가 세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제외한 다른 건축물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2개가 이 바빌로니아가 세운 것이라고 하니까 당시 이 바빌로니아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인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마르둑 신이 그들에 의해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국 바빌로니아가 무너질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헛된 우상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3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이제 바빌로니아를 황폐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은 물론 짐승도 다 도망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빌로니아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바빌로니아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결국 망하게 되긴 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에, 그리고 이 메데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연합군에 의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할 때, 이 바빌로니아가 망할 때 사람도 없어지고 짐승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바벨로니아에게 임한 심판이 아주 심각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과 그들의 마음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도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이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에는 2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바벨로니아 포로, 이 포로라는 신분에서 해방돼서 이제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이제는 진짜 자유의 몸으로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뜻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두 번째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왜 울면서 돌아올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남녀노소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그 긴 세월 동안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요. 나라 없는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날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포로 생활을 통해 자기네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자기네는 죄가 없다고 고집부렸던 그 자기네들의 죄악을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네 민족을 이렇게까지 벌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를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한 길을 놓으며 그토록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참회와 소망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압제하는 바벨로니아를 이제 내가 멸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연합해서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맹수와 같은 이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로니아를 공격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바벨로니아도 북쪽에서 오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정복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강대국인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이 바벨로니아는 그야말로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는, 거칠 것 없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당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이 바벨로니아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날과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산다면,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성령님과 더불어 생명의 삶을, 진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감으로 그날과 그때를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만 동분서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선 말씀하셨던 그날과 그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